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육체의 마감을 하는 순간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영원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업, 참 사랑과 참 능력의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오늘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제가 화면과 제목을 조금 다르게 적었는데 새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도 소망으로 사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홀난 길 험하며 사는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살펴보고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전도서의 핵심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헤벨이라는 헛되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헛되지 않게 살 것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을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게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나는 무슨 수저 인생입니까? 그렇게 제목을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흙수저, 뭐 금수저, 뭐 은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어떤 태어난 어떤 상황,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나는 뭐 무슨 어떤 인생을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됐다. 그런 표현이 이제 무슨 수저 인생 이런데 이 부분은 오늘 주제는 바로 유산과 관련되는 상속과 관련되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나의 배경과 관련되는 내 인생의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도서를 보면 삶의 모든 영역을 살펴보죠. 그만큼 진지하되죠. 왜냐하면 내가 평생 붙잡았던 내 학벌, 뭐 평생 붙잡았던 나의 명예,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바람 같은 것이다. 그럼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진짜 꽉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영역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 그랬고 다라는 표현 속에는 모든 영역을 그래서 어제는 지식에 관해서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려는 공부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질서의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지식이 내 삶의 절대적인 것처럼 학벌 만능주의, 지식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지 너가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학연주의가 되고 그다음에 지식이 내 삶의 전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은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사람은 그러면 평생 막 그냥 뭐 떵떵거리며 살고 그거는 불공평한 것이죠. 좋은 사회는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튼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술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IQ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다 다른 것을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사회 그게 좋은 사회죠. 그런데 어떤 뭐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면은
그건 올바른 삶은 아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지식에 관해서 그 지식이 사람이 가지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내가 다 안다. 나는 머리가 좋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똑똑함이 가장 우매한 걸 모르는 그런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지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삶의 이제 지식을 대할 때 우리들이 절대화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갖지만 그것을 만능주의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될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내 인생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무슨 수제 인생입니까? 즉 유산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또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나는 출신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게 지금 요즘 한국의 사회의 어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갖는 모습이죠. 나는 아예 뭐 무슨 3포, 4포 뭐 이러잖아요.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나는 이것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포기 인생을 아예 그냥 만들어버리는 사회가 되면 안 되죠.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참 이것도 아깝잖아요. 내가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딱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누리려고 딱 보니까 몸이 좀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막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많은데 이제 누릴 시간은 별로 없고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니까 야, 내 이때까지 헛살았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제 그냥 남 좋은 일 다 시켜주고 난 인생을 떠나는구나. 자, 이래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가슴. 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의 정말 우리 선배들의 또 우리 신앙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상들의 어떤 모습이죠. 60년대, 70년대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의 수고 때문에 그 다음 후손들은 그래도 좀 잘 사는 그런 것이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은 이을 자에 대한 불안도 있고 불만도 있는 거예요. 저 자식을 물려주려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기업 제가 다 말아먹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은 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여기 19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어때도다. 불안하잖아요. 자식이 경험도 없고 그냥 철부지 같은 자식이고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도 모르겠고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참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해서 이제 막 정말 그렇게 정성 들여 남겨놓은 어떤 뭐 기업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다 망가뜨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인생이 참 헛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1절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다 수고했는데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재벌 2세, 3세들은 항상 문제가 많은 경우가 보통 많죠.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니까. 23절에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살면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정말 목숨을 다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참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가야지 우리들은 자녀 관계에 대해서 후손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이 23절까지는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24절에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뀝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어도 계속 계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후손의 하나님도 계시죠.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도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도 똑같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염려했을 텐데 내 인생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때까지 자기는 제일 똑똑했잖아요. 솔로몬은 똑똑했고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렸습니까? 저기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즐겁게 산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것도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그 형도 솔로몬 형도 죽고 없는 마당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내 자녀에게 계속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제는 안심이 되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는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통일하게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뭐 유산을 물려주느냐, 이거는 가지고 얼마를 주느냐, 뭐 누구 자녀가 많으면 또 이것 때문에 복잡하고 한국의 모든 자녀들의 어떤 그 법원으로 가는 거는 대부분이 유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거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죠?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걸 하면서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어제도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성경 읽을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끝까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26절을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은 물질관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뭐 100조를 물려받든 1000조를 물려받든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벌 아들도 재벌 자녀도 그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그때는 삶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의 참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죠. 왜? 일용할 양식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한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죠. 그러니까 죄인은 뭐죠?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재산을 1000조를 물려받으면 이거 막 방탕하게 쓰려고 자기 인생 다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그 망가뜨리니까 그 재산이 다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죠. 또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죄인은 뭐죠?
인생을 탓하죠. 부모 탓하고 막 조상 탓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을 탓하고 불만에 쌓이게 되고 그런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기뻐한 자에게 다 주게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26절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요.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개역개정을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는 괴로움을 주시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은 죄인이 그냥 자기의 물질을 그냥 이제 파랑방탕 있어서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게 헛되다. 그러면 그쪽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도 헛되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이것도를 개혁개정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앞에 죄인의 수고도 이렇게 헛되어 바람을 잡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죄인의 수고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막 그냥 해도 불평, 불만 가운데 화랑방탕하게 이러면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도 이거 그냥 일용할 양식 개념이 없으니까 막 방탕하게 써버리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면 자기 손에서 다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평생 불만자로 그렇게 살게 되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오늘 정리를 같이 하신다면 핵심은 뭡니까? 유산을 받는 것도 뭘 받아야 됩니까? 물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막 정말 큰 부자라서 많은 물질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려받으면은 이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주셨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일용할 양식 부분만 나는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면은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나도 내가 근면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근면하게 일해서 그것 정도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성실히 살면은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막 사치방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규모 있게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뭘 물려줘야 됩니까?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은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든 적게 물려주든 그 자녀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사용하고 적게 물려줘도 성실하게 살면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실 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 유산 개념을 이 사회에 정립을 하면은 저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어떤 물질의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기쁘게 근면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물려받고 물려줌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물림을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그것을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재산은 즉 이거를 inheritance, my inheritance 내 기업은 물질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내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실 때 자녀들은 부모의 유산을 하나님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3세대를 사실 때 저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평생 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키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수저 인생입니까?
금수저, 은수저, 철수저, 흙수저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나는 갓수저입니다. 갓은 영어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의미로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갓수저. 나는 갓수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돈이 원수고 물질 때문에 원수지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은 도구가 되지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저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물려받고 하나님을 물려주는, 그래서 이 세상에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출발이고 전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저희 부모님들 되시도록, 물려줄 것이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도록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